지난 휴가 때 저희 가족은요, 요세미리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가족들과 많은 대화도 했었습니다. 갈 때는 5번 프리웨이로 해서 올라가고 또 99번을 거쳐서 와우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여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인 6, 7시간의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를 잘못 알면은요, 혼돈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로 가려고 덜레스 공항으로 가는 티켓을 사가지고 그 공항에 도착해서 내려보니까 자기가 도착한 곳은 덜레스 공항이 아니라 텍사스 달라스 공항이었습니다. 이 마중 나온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공항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워싱턴 DC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텍사스에 가 있는 거예요. 황당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가고 있는 목적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가는 과정, 여정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곤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요세미리에서 돌아올 때가 그랬습니다. 돌아올 때는 갈 때 길과 좀 똑같은 길을 택하면 좀 지루할 것 같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반대편인 395번 도로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395번 도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이는 것은요, 산이고 그리고 사막입니다. 얼마나 지루하든지. 그 길은요, 황량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황량한 사막길을 운전하는 저, 그리고 옆에 있었던 아내, 뒤에 있었던 아이들, 아주 피곤했습니다. 그동안 시원하게 계곡에서 발 담그고 그리고 이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했던 것이 다 뒤로 가고 확 밀려오는 것은 피곤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행에서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을 알면 훨씬 더 편안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목적지와 여정은 여행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적지와 여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 종착역, 그 목적지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종착지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요, 훨씬 더 그 길이 쉬워지고 그 길이 기쁜 길이 되어지고 그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착해야 될 그 종착역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여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변화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메시아로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영광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셨는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의 목적지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착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지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고, 또한 그 목적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길이 어떠한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지는요, 영광입니다. 여행할 때 목적지를 알면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좀 지루하다 할지라도요, 혼돈도 없고 소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신앙인의 순례 가운데도 목적지를 알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목적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목적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변화하신 그 놀라운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또한 이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말씀은 아무리 세탁소 하시는 분이 옷을 희게 한다 할지라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에서 찬란한 광채가 났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어요. 얼굴이 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영광 중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사시기 때문에 그 광채가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릴리 목수라고 얘기했고 시골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그 영광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었던 예수님의 영광이 변화산에서 드러나게 되셨고 그 광채가 어떻게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참 놀라웠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또한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뀌셨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종착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현세의 천국이 있고 미래의 천국이 있다는 거 아시죠? 현세의 천국은 아직 완성되기 전에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국이 임해 있지만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완성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이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생 속에 천국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안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곳,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는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이,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천국의 이미지가 확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실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깨닫는 것뿐이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국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들어갈 영혼의 세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 보이는 것은 오직 뭐만 보여요?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희생해라,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천국은 영원한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허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이 곧 실상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목격했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보고 믿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갈 천국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그 열매들이 맺히고 그곳에는 애통하는 자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시기도 없고 어둠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세상, 그 영광의 세계가 천국이고 그 완성된 천국에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영광이고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목적지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천국에서의 영광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천국을 향하여,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의 여정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의 길. 크리스찬들이 걸어야 하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크리스찬의 길은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종착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놀라우신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장소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여러분 본문 4절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들은 예수님과 그곳에서 한 가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어떤 얘기 했을까요? 동일한 이 문맥의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농해했는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얼마 있으면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걸어가신 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도달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걸어야 할 그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life.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믿고 확신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가? 도대체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죠?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주님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도착지까지 들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또한 어떤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의 삶으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오래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주제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물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명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도 어렵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명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요, 사명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쉽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사명감 없이 살면
사명감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요, 자기 경험으로 합니다. 자기 상식으로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명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 상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내 상식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안에서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살이의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러 갔다고 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살이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메뚜기가 이야기할 때, 하루살이야,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보자. 근데 이 하루살이는 도저히 내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일이 뭔데? 내일은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와서 아침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일이야. 근데요, 이 하루살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다가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내년에 보자. 근데 이 메뚜기는요, 내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라고 설명했는데도 이 메뚜기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수준만큼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사역도 갈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인 사람이 바로 하루살이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하루살이의 꿈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갔듯이 우리의 삶의 목표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그 사명을 쫓아서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후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 약속의 종착역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Walking together. 누구와? 하나님과. 그런데 함께 걷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걷고 있다고 해가지고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가지고 다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고 생각이 통해야 되고 뜻이 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그것은요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영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에게 있어서 그 동행의 축복의 비결은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일 누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울은 평생 동안 그 의미를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자신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사도 바울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론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우리 한번 같이 걸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정말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질문했으면 답변해야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을 하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죠. 주님과 함께 행동하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죠. 사업을 해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상의해서 합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도 누구와 같이 써요? 주님과 같이 쓰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깨달으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왕자와 거지가 바뀌었어요. 거지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옷을 입게 되었고 왕자가 된 후에 많은 신하들이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자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 거지는요 왕자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옛 거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왕자같이 인내하지 못하고 왕자같이 겸손하지 못하고 궁중의 왕자같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과거의 거지의 모습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자유분방한 삶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거지, 왕자가 된 그 거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그 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신분이 바뀐 자로서 천국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 그거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옛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의 법도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민교회와 미국교회를 바라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는 동성연애를 공공연히 서클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고 영원한 세계이고 그리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 십자가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사명자의 길인 것을 제가 알기에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감내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